주님을 신뢰해.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기도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지난주에는 친한 친구,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생각할 때 그런 정도야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까 봐 이번에는 정말 지체 높은 재판장님, 그러나 불의한 재판장 하고 세상에 어디 몸 가둘 데가 없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불쌍한 가난한 그 과부와의 관계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셔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인격적인 관계라면, 이번에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관계도 맺지 않고 아주 비인간적인 그런 관계성 속에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요. 어떻게 얘기하실까? 우선 성경에 불의한 이렇게 타이틀이 붙은 이 비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얘기한 적 있죠. 불의한 청지기. 근데 그에게서 지혜를 배우라. 이 굉장히 역설적인 교훈이셨는데, 오늘은 불의한 재판관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이 비유를 해석할 수 있는 키가 1절에 나옵니다. 어찌 보면 1절이 예수님의 설교고, 그 아래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예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1절에 뭐라고 예수님 말씀했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낙심이 서로 대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거리가 없어요. 반면에 낙심하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낙심이 들어 있습니까? 낙심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낙심하면요, 의욕이 떨어지고 지치고 상실하고 의기소침하고 무기력해지고 기도조차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 낙심입니다. 이 낙심하는 마음을 살려내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의욕이 생겨나고, 기도해야 열정이 나타나고,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해야 소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의 불씨를 살려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오늘 대조적으로 힘있고 권력 있는 그러나 불의한 재판장, 또 하나는 힘없고 가난한 그러나 원한이 많은 과부가 나옵니다. 사실 지도자의 덕목 가운데, 우리가 대통령을 세우거나 지도자를 세울 때 반드시 두 가지의 덕목을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자기가 높은 지위에 있다고 자기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모르고 아나무인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도자든지
제일 덕목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사람들을 살피고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 지도자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무신론자,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이 교만한 사람은요 지도자가 될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지도자를 모신 나라는, 그 공동체는 참 불행합니다. 근데 이 재판장이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이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는 아무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뇌물 가져오는 사람이나 혹시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으면 어쩔지 몰라도 아무것도 안 통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정의감도 없고 자비심도 없고, 그런데 지금 과부는 절박해요. 정말 일생일대에 중요해요. 생사가 걸렸어요. 생존이 걸렸어요. 그게 경제 문제인지 자녀 문제인지 자신의 생활 또 생애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재판장은 관심도 없어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에게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세상은 참 잔인한 세상입니다. 얼마 전에 또 정부 국회에서 일하는 분 만나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대학교 때 읽은 책인데 라이트 밀스가 쓴 파워 엘리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파워 엘리트. 이 소수의 엘리트들이 그 사회와 국가를 주도한다는 거죠. 돈 가진 사람, 권력 가진 사람, 명성 가진 사람들이 소수이고 그들에 의해서 사회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파워 엘리트인데 그 사회가 어떤 사회냐 보면 어떤 엘리트 집단이 소수가 사회를 좌지우지하냐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나라가 그 옛날 우리나라는 여기 밀리터리 파워, 군부, 그래서 대통령들이 주로 군부에서 나왔죠.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골목에서 어렸을 때는 힘센 놈이 제일이잖아요. 그런 사회는 아직 좀 성숙하지 못한 사회죠. 그런가 하면 미국 같은 사회는 이코노믹 파워, 경제력 가진 사람들이 대통령도 세우고 법도 만들고 여러 가지 좌지우지하죠. 돈, 그게 굉장한 세력을 갖고 있는데 일부의 소수자들이 그걸 독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떨까요? 지금 최근에 와서 우리 사회는 제가 보니까 율사들이 주관하는 것 같아요. 법.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대통령도 되고, 뭐 변호사, 판사, 뭐 검사, 뭐 이런 사람. 그리고 이 사람들은 법을 잘하니까 법을 자꾸 바꿉니다. 왜? 이 파워 엘리트들은 자기들의 그 힘을 계속 공고하게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식과 룰을 만들어서 그 체제를 유지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을 이용하고 선동하고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재판관, 여기 재판관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런 거예요. 재판관은 투표로 당선되지 않습니다. 정당에 속해서도 안 됩니다. 왜? 이익 집단이 되거나 정파의 이익에 따라서 판결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출직보다 못한 것이 아니에요. 양심에 따라, 법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하는 게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정권에 따라 또 정당에 따라 실력자 더 높은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면 그것은
재판관으로서의 자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의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 8절에 사실은 원한이라는 말이 4번 나오는데, 이 원한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더 잘 번역해놨어요. justice라고 번역해요. justice, 정의를 호소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원한이라는 게 정의, 부당한 일을 당한 거예요. 재판관도 그걸 알아요. 이 여인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거. 정의를 원래 지켜야 되는 사람이 재판관인데, 재판관은 그걸 무시하고 이 여인은 정의를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justice를 4번 나옵니다. 가톨릭 작가인 라인홀드 슈나이더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칼을 박을 수 있지. 이 정치 통치하는 사람들이에요. 범법자들은 결코 하늘을 제압할 수 없기 때문이지. 하나님을. 그들이 지금 통합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쪼개지고, 그들이 쇄신하는 것은 밤새 낡아지고, 그들이 창설하는 것들은 곤경과 재앙을 가져올 뿐이다. 세상에 권력 가지고 힘으로 하는 것들이 얼마나 자신들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는 그 당시의 사회적 위상으로 보면 가장 열악한 위치에 놓여 있어요. 과, 장애인, 또 나그네 난민들 종처럼 주목받지 못하고 인간 취급받지 못해요. 그래서 부당하게 압제를 당하고 부당한 손해를 입고 또 자녀를 빼앗기거나 자기의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데 누구 도와줄 사람도 없고 찾아갈 인간 친척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나서줄 어느 남자도 없고 심지어 관선 변호사도 없어요. 이런 사람 뭐 해야 됩니까? 세상에는 기도밖에 없다고 그래요. 기도하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움직이지 않으면 세상에 할 수가 없는, 이런 사람은요, 법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고 법이 이 사람을 지켜주지 않으면, 법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법을 수행해야 되는 사람이 이 여자의 그 억울한 그 정의에 대한 호소를 들어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과부는 옳지만 재판장은 불의하고, 과부는 거듭거듭 찾아가지만 재판장은 무시하고, 재판장은 시간을 끌고,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가 하나님을 좀 무서워한다면 양심이 좀 통할 텐데, 마음에 동정심이라고도 있으면 마음이 통할 텐데 그럴 여지도 전혀 없습니다. 이 여인은 어떡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단 하나밖에 없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계속해서 찾아갈 수밖에 없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일에 집중하고 열성을 다하는 거예요. 길에서도 지켜 있으면서 사람들 지나가는 데도 큰 소리로, 또 그 집에 찾아가서 출근하는 길에도 계속해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내 말 좀 한번 들어주세요, 이렇게 이 여인이 얘기를 한 겁니다. 거절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사람들에게서 제지를 당하고,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목숨 걸고 찾아가서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요한계시록 순교자들의 기도를 설교하면서 참 죽은 자들이 기도한다는 거, 순교자들이 제단 밑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 앞서간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수가 다 차기까지.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저는 기도의 분량이 다 찰 때까지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그 수위가 계속 올라와서 수가 차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앤 롤링이라는 작가 아십니까? 영국 작가인데 아마 이 사진은 너무 멋지게 찍어놨는데 아마 그 프랑스에서 레지옹 도네르 슈발리에 상을 훈장 받았을 때 아마 찍은 것 같은데, 이 여자는 1992년에 포르투갈 방송국 기자인 조르지 아랑트스라는 사람하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1년간 결혼하면서 살면서 가정폭력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아이 낳습니다. 아이를, 첫째 아이 제시카를 낳는데 남편이 계속 폭력적이고 모든 일을 통제해요. 자기가 조금 글 좀 쓰고 싶어서 글 좀 쓰면 원고 갖다 치우고 어디 버리고. 그래서 결국 그 남편한테 얻어맞다가 피해서 나온 다음에 결국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 1년 했더라고요. 그래서 딸 제시카 데리고 자기 고향인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돌아왔습니다. 싱글맘, 아이 가진 한 부모. 그래서 어디 직업도 없어서 수입이 없으니까 생활보조금을 매주 70파운드, 우리 한국 돈으로 10만 원이에요. 그걸 받으면서 생활했습니다. 애가 그 우유 달라고 그러는데 우유를 주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물을 그냥 준 적도 있고, 맹물을. 자기도 굶은 적도 많고, 또 애 지저귀는 그 호텔 백화점 아이들 지저귀 갈아주는데 있는 그 지저귀 가져다가 많이 쓴다고 그 종업원한테 쓴소리도 많이 들고, 그러면서 우울증에, 무기력감에 빠져 있는데, 그래도 이 딸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살지 않겠나.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카페에 가서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글 쓰는 일을, 남편은 그렇게 구박을 했었고 뭐 별로 재주도 없다고 그랬지만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카페가 엘리펀트 카페입니다. 제가 가봤습니다. 스코틀랜드에 가가지고 빨간 집이라 눈에 퍼뜩 띄어요. 그래서 거기 가봤는데 거기에 이 조그마한 카페인데 자랑스럽게 써놨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Birthplace of Harry Potter. 이곳에서 해리포터가 탄생했다, 그렇게 써놨는데, 사실은 그곳에서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출판사를 찾아다니면서 이 책 좀 출간해 달라고 그러는데 간 데마다 거절당합니다. 12번 거절당했습니다. 12번의 출판사에서 거절당한 거예요. 그러다가 크리스토퍼 리틀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가지고, 그 사람이 요사이 새로 시작한, 별로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런 작은 출판사가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한번 이거 부탁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블룸즈벨이라고 하는 출판사에 그 원고를 가져다 줬습니다. 출판사는 돈이 돼야 사실 책을 내요. 근데 그 책을 딱 보고 한 500부만 찍어보자고. 그래서 500부를 찍었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우습게 보여도 출판사에서 자꾸 원고 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한 번 찍으면 3,000부까지 찍습니다. 근데 여기 500권을 찍었대요. 그런데 한 화로 260만 원, 1,500파운드 받은 거예요. 그거 받은 날 세상에 자기는 그렇게 기쁜 날이 없었답니다. 아이 신발 발에 맞는 걸 사서 신겨주지를 못했었는데 그곳으로 가서 애 신발도 사고 필요한 걸 샀다는 거예요. 그게 1997년 6월 일이에요.
그런데 500구가 다 팔렸거든요. 그래서 출판사가 좀 더 찍어보자 그래가지고 5만 부를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점마다 책을 달라고 난리거든요. 5만 부가 또 다 팔렸습니다. 그래서 10만 부를 찍었습니다. 10만 부가 다 팔렸습니다. 100만 부 찍었습니다. 100만 부가 다 팔렸습니다. 200만 부, 400만 부, 1000만 부, 2억, 3억, 5억 전 세계 번역돼가지고 4년 만에 영화로 만들자고 와가지고 해리포터 시리즈 영화가 나오고, 그래서 7권 시리즈로 책을 썼습니다. 그런 동안에 이 여자는 하버드 대학교 문화 명예 박사 학위 받았고,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공로상 받았고, 영국 대영 제국 훈장 받았고, 그리고 1조, 우리나라 돈 1조 이상 자산을 보유하는 세계적인 부호가 됐습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12번까지 시도하다가 12번째 출판사가 거절한다고, 나는 재능 없나 봐, 안 되나 봐 하고 포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13번째. 근데 이 출판했던 출판사는 무명의 출판사에서 일약 세계적인 출판사로 이 책 때문에 부상을 하게 되고, 그 출판사의 자산도 어마어마하게 이 한 것 때문에 되는 거죠. 분량을 채우라는 거예요. 여리고 돌라니까 6일째 돌다가 갈라지긴 넘어지기는 무너지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그리고 7일째 안 돌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만 장군이 7번 들어가려는데 6번 들어갔다 나와도 별 볼 일 없어, 이게 그만두지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수가 차기까지, 분량이 차기까지 도전해야 되는 거죠. 세상은요, 이 친분관계, 권력관계, 재물관계, 지위, 인맥, 여론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그런 거 하나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도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요새 신기한 건요, 우리나라 국회 청문회 하는 거 보면, 국정감사 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매일 가십거리, 자기들 얘기, 권력에 대한 이야기지, 어디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억울한 사람 살피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보십시오. 대부분의 시간을 전부 정쟁에 쓰고 있습니다. 그들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들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아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그러는데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이권에 민감하고 거기에 관련된 데 시간과 재력과 모든 권력을 쓰지, 그 많은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세워주고 봉사하는 데 쓰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오늘 이 못된 재판관이 스스로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은 혼자 말을, 여기 성경은 여기 다 공포를 해놨어요. 자기도 지가 못된 걸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절 5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거절하다가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은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계속 찾아와서 번개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원한이 정의라고 그랬어요. 정의를 내가 실현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순전히 이타적인 동기가 아니라 이기적인 동기에서 마지못해 그 여자의 요구에 응답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나를 번거롭게 한다, 그 원뜻에 보면요, 눈 아래를 친다는 말이에요. 이 권투 용어입니다. 눈 아래에 계속 잽을 날려보세요. 잽을 계속. 그게 눈탱이 반탱이 돼가지고 이거 참 괴롭다. 이래서 할 수 없이 들어졌다, 이 얘기입니다. 정말 끈질긴 사람 아무도 못 이깁니다. 악한 놈도 못 이깁니다. 권력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안 될 때는 끈질기게 나가서 해야 됩니다.
저는 차별금지법 반대! 국회 앞에서 계속 할 겁니다. 이번 주에는 낙태, 우리나라가 지금 낙태를 완전 허용하려는 법을 진행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반대 운동 제가 공동 대표입니다. 네. 이번 주에 장관 만날 거예요. 그래서 직접 얘기할 건데 만약에 안 들어지면 저 국회 앞에 가서 또 데모할 겁니다. 네. 다른 게 안 통하면 이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는 차 앞에서 반대. 이 태아를 누가 지켜줍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태아를. 태아가 영아되고 영아가 유아되고 유아가 청소년 되는데 왜 인간이 아니라고 그럽니까? 그 아이를 누가 보호합니까? 어머니가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보호합니까? 우리가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보호합니까? 하여간에 끈질기게 하는 사람 못 이겨냅니다. 여기 대반전이 나와 있어요. 대반전이. 여기 18장 7절 보니까 이 악한 재판장 얘기하다가 18장 7절에 하물며 이래요. 야, 이 악한 재판장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자비로우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공의로우신 분,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얼마나 힘들면 밤낮 부르짖을까요? 가만 속삭이지도 못해요. 밤낮 부르짖는 과부를 여기 택하신 자라고 바꿔놨어요. 과부 대신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택한 너희들을, 너희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원한 당연히 풀어주시죠. 오래 참여 아니요, 당장에 하나님 개입하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정의를 수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소원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직접 개입하셔서 마치 하나님의 일처럼 처리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할 때 우리가 분명한 전제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나,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아무 대상도 모르고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도하는 대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그 하나님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 누굽니까? 사랑이 많으신 분, 정의로우신 분, 어렵고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들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에요. 또 기도하는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네,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는. 그래서 기도의 대상과 기도하는 내가 분명해지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래서 응답이 되는 겁니다. 오늘 비유를 다 마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엉뚱하게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18장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마쳐요. 인자가 올 때는 재림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을 보겠느냐. 여기 세 가지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기도하고 낭망이 나왔었죠. 그러가 여기 믿음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연관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어야 됩니다. 믿다가 중간에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낭망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 구원을 얻는데, 어떻게 우리가 중간에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지켜나갑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기도해야 연료가 공급이 돼서 계속 타오르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질문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언제 하나님 들으실랍니까?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누가 나에게 끝까지 기도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누가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그것이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과정 속에 낙심될 만한 일들이 많이 찾아올지라도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배우는 사람들이 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면서 낙심된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믿음, 그런 끈덕진 믿음, 끈질긴 기도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그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연대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은 기도다. 그래서 세상의 불의, 이런 악, 이것과 저항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기도라. 기도로 맞서라. 기도가 결국 세상의 권력도 이기더라. 기도가 결국 세상의 재물도 이기더라. 기도가 세상의 모든 불의도 이기더라.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나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까? 어느 때입니까? 낭망하지 마십시오. 시편의 기자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계속 지금 역사하시면서 결정적으로 그 기도의 열매가 나타날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와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과 시기가 좀 다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사람의 마음도 움직였다면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영향을 주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마음의 중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앉아서 기록하는 순간에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리듯이 찬양을 드리듯이 그 기도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보세요. 그리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간구해 보세요. 여러분의 말로 표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번에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아뢰 수 있는 소원이 있습니다. 이번 여리고 특세를 통해서 하루하루 역사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앞길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모든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주여 금년에 이루어질, 내년에 나타날 일, 앞으로 장래에 이루어질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세상을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이고 물질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에 개입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또 가정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주님께서 오늘도 하감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루하루 기도의 단을 쌓는 걸 통해서 그 기도의 분량을 체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이번에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